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리즈 네 번째, 주인 없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있었던 느헤미야 기도,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나라 에리트레아입니다. 이 에리트레아는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했지만 지금까지 1인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아주 드문 나라입니다. 1인 독재 체제라는 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핍박받고 있다는 점, 국민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권이 심어놓은 스파이들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믿지 못한다는 점 등 북한과 많이 닮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슬람과 그리스 정교회 카톨릭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합니다.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핍박을 한다고 하죠. 이유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인들이 다르게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뭔가 다르다. 카톨릭과 비슷할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의 삶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에리트레아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읽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거기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읽게 됐는데 재밌기도 하지만 짧으면서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여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람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람보 시리즈 중에 하나를 주중에 보았습니다. 람보를 느껴보기 위해서. 람보가 친구와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던 중에 단무지가 하나 남았는데 두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단무지를 집었습니다. 서로 마지막 단무지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친구가 꾀를 내어서 람보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힘을 겨뤄서 이기는 사람이 이 단무지 먹자. 람보가 대답하죠. 어떻게? 친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힘하면 또 람보 아닙니까? 그래서 람보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람보의 뺨을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눈앞에 별이 보이고 너무 아팠지만 람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람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 단무지 너무 먹어. 그리고는 다시 큰 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 더 주세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람보 같다고 말했습니다. 람보 같은 교회, 단무지 하나도 이웃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욕심을 부리는 욕심쟁이 람보 같은 이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고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참 절묘한 표현 아닌가요?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처음 사랑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람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산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소명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아무 복음이나 전해져서는 안 돼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 즉 참 복음이 전해져야 참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에 다 쏟아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에 걸쳐서 복음 시리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결과물로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이 시리즈의 목적도 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개념이 모호할 때 개념을 좀 더 쉽게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너무 명쾌하지만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살펴보는 것은 참 복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참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비슷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비슷하다는 말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준홍 집사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서비룡이라고 있어요. 비룡과 준용을 처음 보았던 저도 헷갈렸습니다. 누가 비룡인지 누가 준용인지. 준용아 그러면 비룡인데요. 비룡아 어디 가니? 저 준용인데요. 몇 번 헷갈렸습니다. 아니 몇 달을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는 알죠. 비슷하다는 말은요 같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다른 복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이 4번째인데요. 지나온 설교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훑어보는 것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림줄, 즉 기준이 내려지기를 간구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어긋나 있는 것은 빨리 무너지는 게 복이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쇠마에서 오는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안 보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문학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다.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쇠마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쇠마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들으라고 했나요? 첫 번째는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들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 망했습니다. 분별력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되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설교는 무분별의 배후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에는 배후가 있어요. 이 거짓 복음은, 다른 복음은 교회를 무분별로 몰아가요. 무분별은 그래서 영적인 현상이에요. 절대로 IQ가 떨어진다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무분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에는 반드시 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분별의 배후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참 신앙은요, 핍박과 박해가 오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핍박과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특별히 한국 안에서는 핍박과 박해라는 수단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가 부도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물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헤엄치던 개구리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시즌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도둑질하는, 교회를 죽이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3주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바른 길을 가셔야 돼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아멘. 빨리 가고자 한다면 혼자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어요. 어디까지요? 그분 얼굴 볼 때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 계세요. 그럼 우리도 갈 테니까. 오늘의 주제는 주인 없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전에는 내가 내 안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 하시죠. 마음에 숨은 사람. 영어로는 hidden person입니다. hidden person, 숨어 있는 사람, 인격. 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속 사람을 가리켜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맞아요. 베드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즉 속사람, the hidden person. 이 사람을 잘 단장해라, 가꾸어라, 잘 돌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숨어있는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속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삶의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가끔 저는 목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보시면 사실 이분들도 따지고 보면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목적 삼고 사는 거예요. 아, 나는 목적이 없어요. 예, 그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 저는 되는 대로 삽니다. 그것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것. 그러므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이 목적 혹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즉, 무엇으로 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자원들을 생각해내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는 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생각합니다. 돈 외에도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학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연이란 게 있습니다. 지연. 아세요? 임지연 말고요. 지연이란 게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이 남쪽이랬지. 이런 노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연을 따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 지역 사람, 거기다가 같은 학교를 나오면 금상첨화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자원을 동원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자매들 중에는 자신의 미모를 극강의 미모로 여기며 자신의 미모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내가 가진 자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법에 관한 질문을 하죠. 자, 정리해보면 누구나 마음 중심에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맞죠?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원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원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먼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 어떻게 살까요? 어릴 때는요,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이때는 본능으로 살죠. 그러다가 점점 자아가 충만해집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부모와, 특별히 엄마와 사사건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이나 목표를 생각할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설정하는 목표는 100%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목표예요. 근데 이 정해진 목적과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 사람 성공했어 라고 말해주죠. 사람들은 오늘도 이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리려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기복주의로라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이용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 아예 막혀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 학벌, 인맥,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 성공을 추구하는 삶, 이 삶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율법주의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란 말을 들으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다 구원을 얻겠다라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생각하는데, 이건 율법주의의 일종에 불과해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따라서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원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결국은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자기 자원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거룩한 방법대로 쓸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듯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겠죠. 이것을 세속주의 혹은 인본주의라고 불러요. 앞으로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보시고 한 번 더 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여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이 부러웠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정착하고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문명들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성경 당시 지금 말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정착했지만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해 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들의 삶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형통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지? 왜 저렇게 부럽게 잘 살지? 봤더니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린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면 버리지 않았겠죠. 그들이 버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었습니다.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들이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수를 얻고자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들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웅덩이를 팠다고. 생수를 얻고 싶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금방 물이 나왔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였어요.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이미 바닥이 드러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살았던 이 삶의 전형이 어떤 것이기에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생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렇기에 주님이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이것은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탄식하시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떻게 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삽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축복, 형통,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원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마저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에 걸려있고 율법주의 신앙에 걸려있고 세속적인 신앙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거 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남의 얘기로 할 게 아니라 제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 저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였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저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였어요.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목회 성공이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말은 허울 좋은 구실 뿐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자원은 저의 경험과 저의 인맥과 그리고 그때까지 닦아뒀던 소위 영빨이었어요. 영빨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귀신 잘 쫓아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라는 이 거룩한 은혜의 방편조차도, 성령조차도,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조차도 나의 비서 같은 분으로 내가 여겼으니까요. 왜요? 나의 야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나의 비서. 보혜사가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이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원들을 제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죽으려 하지는 않은 채 자아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으면서
목회 성공이라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잘 된다는 것에 눈이 돌아가죠. 뭐가 제일 잘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다는 목회 시스템이 뭐야? 그래서 1년 동안 부산을 KTX 타고 혹은 차로 운전해 가면서 저와 같이 개척했던 전도사님 부부와 두 부부가 1년에 6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이 넘게 깨집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막 기뻐 뛰었습니다. 우리 선배가요, 사업하던 선배가 다 대줄 테니까 가서 배워. 그리고 너 목회 성공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배우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목회, 제가 꿈꾸던 10,000명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내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성도들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의 갑옷을 벗어서 다시 주었던 것처럼 제 몸에 맞지 않는, 저의 인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 마음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부합하지 않는 목회 잘 된다는 시스템 다 버렸습니다. 당시 제 삶을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지야, 너 어릴 때 아빠가 너 혼낼 때 말이야, 아빠 많이 무서웠지?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별로 안 무서웠어. 정말? 응. 안 무서웠다고? 응. 그러면? 우스웠어. 우스웠어라는 말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도 우스운 존재였구나.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 딸 눈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았구나. 내 딸 눈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 내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이 저를 꼬꾸라뜨리셨어요.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람보 같은 교회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습니까? 교회가 잘못하는 게 많죠. 타종교는 잘못한 거 없습니까? 예, 타종교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기독교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요,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받고 옵니다. 사람들에게 1시간 동안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거기서 아멘하고 와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다른 종교 사람들도 비리가 많은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조롱을 받을까? 왠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라는 문화를 즐기고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칠 게 아니라 참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반발할 게 아니라 이 삶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오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걸 말해요.
인생의 주인 바뀌는 걸 말해요. 이걸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분의 권위를 능가할 수 있는 바울 신학자는 없는데요. 김세훈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권의 전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인생의 주인, 주권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삶이 변화된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굳은 결심으로 합니다. 저 술, 담배 안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팔에 가면 네팔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부터 끊어요.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삶이 개선되는 것,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이것도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옛날에 연탄 한 장 뗐는데 이제 연탄 2장 뗄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임대아파트 살았는데 지금은 삐까뻔쩍한 30평대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 믿어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삶이 개선됐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 술, 담배 끊고 내 행실이 좀 변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예배실로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수리하는 것이죠. 이 바닥은 그대로예요. 4층에 개들이 뛰놀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애견 훈련센터였어요, 여기가요. 그래서 강아지들의 대소변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는 이 미끌미끌한 에폭시로 여기를 바닥을 깐 것입니다. 이거 빼고는, 이 기둥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내부를 다 바꿨습니다. 왜요? 집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이건 너무 분명해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이 바뀝니다.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바뀌어요. 더 이상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방법으로 추구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뇨?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게 뭔 줄 아세요? 저 여러분의 자아예요. 우리 고집이에요. 세상에 인간 고집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고집 못 꺾습니다. 착하게 생긴 사람 고집 없을 것 같죠? 고집 얼마나 센 줄 아시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또 틀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똥꼬집 부리는 사람 보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다 논단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고집을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종교개혁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게 임하면 우리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고래 힘줄 같은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에 꺾입니다. 그래서 저 죽을 죄인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고집이 인간의 고집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지하철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은 사람의 그 삶을 가리켜 우리가 숭고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숭고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 내가 죽을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팔에서 한 여선교사가 수많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치욕스러운 과거를 끌어안고 우울증에 빠져서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저 복음의 빛 앞에서 살아나는 거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보다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복음의 빛 앞에서 고꾸라지면서 저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살아나는 거 저 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거 죄인에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꿈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떤 은혜여야 우리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것이었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고집을 꺾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자원이 뭘까요? 자기 자원일까요? 아니요. 시편 18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삶의 자원일까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른손 주먹 꽉 쥐고 주 내 힘! 주 내 힘! 주 내 힘! 여러분, 돈 없으면 맥 빠지고 승진하지 못하면 기죽고 병 걸리면 삶의 소망을 다 놓아버리고 이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실 때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죠. 기도하겠습니다.